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다 벗으시면, 저도 웃두리를 벗을까요? 그렇죠? 저는 괜찮은데 보시는 여러분이 답답할 것 같아서,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 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23장 11절 잠깐 같이 좀 보겠습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 밤에 찾아오셔서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하시는가를 기대하며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24장부터 28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만큼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40명의 암살조가 암살의 기회를 찾고자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바울이 천부장에게 도움을 받아 이 벨릭스에게 감으로 인해서 암살조의 암살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그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암살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천부장이 이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찾아봤는데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죄를 선고하고 보냈기 때문에 벨릭스가 그 부분에 있어서 판결을 할 때 이것이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은 바울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 벨릭스에게 보내졌던 바울의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지금 벨릭스에게 간 것이 암살조에게 암살받을 그 위기보다도 더 괜찮아진 상황인가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며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4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도 정식으로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래서 이 재판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변호사가 꼭 껴야 되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변호사가 끼면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고요. 뭐 어떤 문서 하나를 보거나 문서 하나를 전달하는데도 변호사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더구나 똑같은 변호사라도 어떤 사람은 비싼 변호 비용을 쓰고 어떤 사람은 싼 변호 비용을 쓰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심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뭡니까? 좀 비싼 변호사 사. 그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유태인 변호사 사.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케 되기도 하고 가능한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피부로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선임됐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권리를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있었을 때의 변호사의 역할은 어땠을까? 지금보다도 더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이 뭐래요? 24장 1절 보니까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변호사와 내려왔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더둘로와 함께라고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왜 대체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더둘로의 뜻도 한번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왜 더둘로라는 이름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동한 변호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인 거야. 누구 이름 딱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케이스 맡으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가 이 편지를 쓰는 그 상황에서도 더둘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 판결을 맡고 이 변호를 맡았구나.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난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변호사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바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들을 맡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맡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누구냐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총독들이 와서 관리했던 것처럼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에 와서 지금 이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벨릭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타락한 자, 최상급의 악당, 비열한 자, 상스러우며 무능한 자, 불의한 자라고 평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뭐를 좋아했냐면 뭘 좋아했을까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좋아했던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을 여러분 26절에 가보면 자주 만나요. 근데 그 자주 만나는 이유가 여기에 써 있어요. 26절 한번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 뭐를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그 벨릭스 밑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데 자주 부릅니다. 왜요? 돈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그 정도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재판장이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서 있을 때, 여러분, 그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까요? 반대편은 최고의 변호사를 지금 선임을 했고 자기 혼자이고, 또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불의하고 악당이고 비열하고 상스러운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벨릭스에게서 정의를, 공의를 여러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전에 여러분 암살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보다도 더 좋은 사건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 변호하는 사람의 변호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여러분 빠져버리면 손가락 하나만 싹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끝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바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바울이 싸워야 될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한 조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조직과 한 사람이 싸울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조직으로 모여져서 오고 있고, 심지어는 대표인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싸우는 그 싸움 속에 과연 한 사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변호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의를 또 공의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 앞에서 과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더 힘겨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조금 나을까 싶어서 여기 왔는데 여기는 더 힘든 상황들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이 바로 오늘 바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4장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뭐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네가 아니라 바울이 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바울을 얼마든지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까지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을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 곤고한 자리에 가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울이 그런 그 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오히려 더 힘겹고 더 곤고한 자리로 몰아가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민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조금 더 괜찮아지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자리에 여러분 종종 쓸 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더 안 되고 자녀들이 더 안 되고 가정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질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힘겹게 가고 더 어렵고 더 곤고한 상황 속에 몰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태도 속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죄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 죄수로서의 인생의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그의 삶의 태도 속에 그 답이 있어요. 뭐냐,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까지만 같이 가봅시다. 26장 28절에서 29절 제가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또다시 이렇게 재판에서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26장이 오는데, 여러분 더 힘겹고 더 어렵고 더 공고하면
바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죄수의 결박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뭐 했다고요? 아그리빠 왕을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적은 말이든 마른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다 동일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상황이냐 상관없어요. 지금 자기가 감옥에 계속 있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그 곤고함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자기는 뭐 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해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바울은 깨닫기에 오늘 그 상황이 어떠냐?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힘겨운 거냐? 상관없이 그곳에서도 오늘 나를 통해 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24장에 가보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벨릭스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25장 26장에 가면 누구한테? 아그리빠 왕과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죄수의 모습으로. 27장에 가면 죄수의 모습으로 여러분 배 타고 로마까지 가다가 로마에서 파선하고 뭐 난리 치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28장에 가서는 처음에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묶임과 고난의 자리인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그는 깨닫기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라운 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죄수의 모습이지만 바울로 하여금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 3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면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비록 죄수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전혀 더 안 좋은 상황, 전혀 더 기대하지 않은 아픔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그 상황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냐 계시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도 내 삶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거짓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시는 일에 그 상황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여러분 그 죄수의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내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자유의 고백들을 외칠 수 있는 멋진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한국과 독일이 싸웠던 그 싸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였어요? 가능성이? 1%. 1%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평론가들이 독일이 7대0으로 이기는 것이 한국이 1대0으로 독일을 이기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독일은요 사실 실력이 좀 많이 줄었어요. 연합이 안 됐다고 얘기를 스스로가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거죠. 한국은 우리 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깜이. 여러분 그 정도로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뒤집혀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독일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스포츠 도박에 돈을 다 투자했다가 완전히 날려가지고 집 팔고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지 말라고 신문에다가 제발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금 세계 랭킹 1위예요. 피파 랭킹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1위 된
독일을 이길 수가 있어요? 스웨덴하고도 박살나고 멕시코한테도 박살나고 도저히 싸울 수 있을 만한 기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한 해설위원이 그렇게 얘기해요. 2번의 실패가 약이 됐다. 2번의 그 아픔, 지고 깨지고. 우리는 사실 이기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기면 좋겠죠. 그런데 이기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3대 0으로 졌다. 박수 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대편도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만 늘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졌으면 박수 쳐주는데, 이건 스웨덴과의 싸움에서는 뭐 했어요? 유효 슈팅이 빵에 빵, 제로. 한 번도 제대로 골문을 향해 볼을 찰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드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감독에게 욕이 가고 또 그 실패한 선수들에게 욕이 가고 완전히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설위원이 그런 거예요. 그 욕을 한 것 자체가 아프고 힘겨운 거지만 오히려 우리 선수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한번 싸우고라도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독일이 자존심을 확 긁은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우리하고는 싸워서 뭐 질 거라는 걸 생각 안 하는 그 상황이 자존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팀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월드컵의 대이변의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기록으로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긴 사건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실패인 것 같고 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상황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깨워 정말 최선을 향해 한번 달려가야 되겠구나,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가를 인식하게 했고, 그래서 그날 달려간 그 총 길이가 몇냐면 118km래요. 월드컵에서 최장 길이를 달린 기록을 또 세웠대요. 목숨 걸고 달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덕분에 독일도 목숨 걸고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날 달린 길이가 115km가 될 정도로 독일도 많이 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실패라고 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또 다른 도전의 길로, 또다시 더 힘껏 싸울 수 있는 동기부여로 그들에게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 인생길에 때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무너짐과 패배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다 흩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흩어짐을 통해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그들로 깨어나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자리인 것 같은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인식하게 될 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로마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일에 쓰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때로는 실패와 아픔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는데도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안 쳐다봐요? 하나님을 안 보죠. 그런 절망의 상황이, 불가능의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가능해서 걸어왔던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의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됐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훈련받았고, 그러기에 오늘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회가 되어졌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도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하나님이 능히 이루시는 것을 그의 인생 속에 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진데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약속하셨고 여러분을 향해 계획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제도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도 일으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 오늘 이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드러나는가, 이 본문에서 짧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14절부터 16절 보면 24장 14절부터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을진데 그러기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16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내일 주님 만날 소망, 내일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소망.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이 살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도덕적으로나 또 다른 어떤 삶의 습관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벨릭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 자리가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사람들 앞에서나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부끄럽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바라볼 건데, 사랑하는 주님 만날 건데, 신부로서 신랑을 만날 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신부의 태도여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를 힘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이 더둘로가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너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변론하는 상황을 더둘로가 이야기한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참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한번 3절 가보세요. 3절 보면 더둘로 변호사가 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일본 총독 앞에 나와서 우리 총독님이 우리에게 하회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잘해야죠. 그래야 점수 크레딧을 얻을 거 아니에요. 벨릭스한테 당신이 참 훌륭합니다 얘기해야 자기한테 좋은 의견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절 이후부터 변론을 보면 벨릭스에게 잘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오래전부터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는 거 압니다. 왜냐? 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우리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잘 알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타협할 줄도 알고 때로는 사바사바도 좀 하고 아첨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벨릭스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벨릭스가 너 마음에 안 들어 죽여.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든 간에 살아나기 위해서라면 더블러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는 좀 더 과장해서 당신이 위대하고 지혜롭고 정말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첨도 못하고 타협도 못하고 융통성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심지어는 보세요. 10절 보면 재밌어요.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뭘로 표시하며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독이 이제 더블로가 얘기 끝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바울이 있으니까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봐. 이거 뭐예요? 짜증난다는 거죠. 무시하는 행위예요. 굉장히 룩다운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야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의 얘기예요. 아주 경멸한 것고 듣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건방지게 그렇게 거만하게 자기에게 보여주면 오히려 바울은 더 좀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 훌륭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의 생사열탈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뻣뻣합니까? 이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바울이 이렇게 융통성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재판장에 앉아 있어서 손을 올리고 내리면 죽고 살고가 그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나의 생명을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분은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지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건방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중하게 여러분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뿐이지만 결코 그의 비유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에게 있어서 융통성이라는 것으로 통해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상황이 아니었고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지금 이 상황까지도 만드시고 이끄시고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로마까지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결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나 상황에 의존하고 타협하는 비굴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고가 하나님이지 이 상황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초점 두고 더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이 무엇을 결정하시고 말하시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능하다면 불가능해도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가능하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어깨를 핀 당당한 모습으로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옵니다. 사실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 두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가능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뭐라고 평가되는지 우리 5절 가보죠. 5절 가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어 NIV에서는 잘못 좀 번역되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전염병을 병을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연병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연병이에요. 연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사람은 바울을 어큐즈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는 사실인 거야. 다른 말로 바울에게는 최고의 찬사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걸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이 증거되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흔들려. 그래서 복음 앞에 돌아와. 이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찬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이 귀한 전염병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눠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고민케 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지 예수를 믿어야 될지를, 왜 저 사람만 왔다 가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문제 때문에 전염병같이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은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전염병자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흔들리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가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에서도 난리를 치고요, 드라마로도 난리를 치고요. 제가 동남아에 잠깐 갔는데요, 한류 바람이 어마어마해서요. 한국 사람은 다 이거야 정말. 그러니까 여행 가이더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곳에 와서 살려고 지금 계획한대. 왜냐하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살고, 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황제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류가 휩쓸어요. 가는 곳마다 한류가 전염되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 미국도 여러분 방탄소년단 탑을 달리고 있어요. 난리를 쳐. 한국말로 노래하는데 어떻게 미국 애들이 그렇게 흔들어요. 이 정도로 해요. 심지어는 개그맨들도 여러분 자기 유행어 해가지고 전염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전염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매들에게 얼마만큼 전염되고 있는지 우리 정말 깊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저 사람 전염병자야,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난리를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막 얘기하는데도 참 많이 힘은 없다. 우리에게는 참 많이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한류가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전염시키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좀 한번 좀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양심 없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설 때에 어느 순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은 나를 보면서 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전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한국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한국 사람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그 복음의 전염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 보스턴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뒤통수 보면서 에휴, 예수 믿으려면 좀 잘 좀 믿지, 이런 소리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세상을 향해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힘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염자로서의 그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진 우리가 아니라요, 주님으로 세상을 흔드는 그런 멋진 인생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